아멘.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참 막연할 수가 있겠는데 예배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되게 믿음 이렇게 하면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데에 제한을 많이 시키기 쉽습니다만 더 많은 시간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일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를 지낼 때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행하는 것이 분량할 때 얼마나 될까요?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예배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랬잖아요. 우리의 이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예배의 삶처럼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배우자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라 이렇게 주제를 정했어요. 첫째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자기의 생각과 대치될 때 그런 경우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순종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 했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둘째 날에는 손해볼 것 같다고 해도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손해가 보니까 안 하겠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셋째 나라는 염려하며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염려할 일이 많이 있고 염려하는 습관도 생겨날 수가 있는데 그런 모든 일들을 맡기고 살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야 평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기쁘게 살 수 있다고 했어요. 맡길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넷째 날 어젯밤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삶을 싫어하고 비관하고 회피하고 자기의 삶을 한탄스럽게 여기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거부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힘들지만 받아들이고 살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받아들이는 것 가운데 정말 잘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쁘게 사는 것이다. 가장 잘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허망하지 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실하게 사는 법을 배우자는 주제로 강론하겠습니다. 요행을 바라거나 대박을 바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누가 성실하게 살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되게 신령주의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일반 은총과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 대신에 기도만 하고 산다든지 꿈에 뭘 봤다면 그걸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느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성령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은 자기들이 말하는 성령의 은혜지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은혜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직하게 살지 않는 게 분명한데 기도하기를 그 일이 잘 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직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이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대박이 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요, 삶을 잘 살기가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를 못하죠. 목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그 목사를 신령한 목사인 것처럼, 무슨 신통력이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실은 무지한 교인들을 현혹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목사들 보고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을 잘못 가르쳐서 성도들을 유혹해서 잘못된 믿음에 빠지게 하고, 잘못을 보면 성실의 문제는 대개 뭐와 연관시키냐면 경제 문제와 연관시키고 있어요. 잠언이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문제와 경제 문제와 부의 문제와 연관시켜서 꼭 말씀을 해요. 큰 돈은 못 벌어도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대박나기를 바라고 산다든지 한탕 꿈꾸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영끌족이라고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장만한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영끌이 뭔가 싶어서 인터넷에 검색해 봤습니다. 20대, 30대 젊은이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 한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부동산이 막 천정부지로 치솟으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장만하는 거예요. 사면 안 돼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안 돼요. 아니에요. 결국 부동산 시세가 폭락하고 대출 금리가 한없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죽겠다고 난리잖아요. 그런 것은 성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사는 자는 넘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설령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해도 성실하게 살 것을 가르치고 성실한 자가 복이 많다, 이렇게 가르쳐요. 본문을 보실까요? 18절입니다.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걸 같이 보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여기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서로 반대되지요. 반의적이에요. 20절에도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구원은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구원의 말은요, 아주 포괄적으로 써요.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고, 병 고침 받는 것도 구원이고,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것도 구원이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해요. 구약에서는 구원이라는 말을 이처럼 포괄적으로 씁니다. 이 말씀에서는 넘어진다는 말과 반대 뜻으로 씁니다. 위기를 만나도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선다는 뜻으로 구원을 묘사했어요. 잘 보십시오. 반의적 평행법이니까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분길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성실하지 못한 자지요.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곧 넘어질 것이다. 넘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구분길로 행하는 자.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겠습니까?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것이죠. 누가 그렇다는 뜻입니까? 성실한 자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굽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진리에 관해서도 넓은 길로 가지 않지만 삶에 있어서도 정직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길을 가지 않아요. 대박을 노리지 않고 한탕을 노리지 않습니다. 영끌 같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많이 벌지 못한다고 해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복이 많다 그랬습니다. 복이 많다는 뜻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충성된다는 말은요, 우리말에서는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자기 주군에게 목숨 바쳐서 봉사하는 것, 이런 것을 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의 본 뜻은요, 성실하다는 뜻이에요. 성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도 신실한 자는 복이 많아도 이렇게 번역했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실한 사람으로 번역했습니다. 히브리 말에서 우리 성경에 충성된 자 이렇게 번역한 말은 거의 다가 성실한 자를 뜻합니다. 성실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한결같은 태도, 또 크고 작은 이득 때문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부지런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삶의 복이 많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겠습니까? 어떤 복일까요? 재물의 복을 말합니다. 재물의 복. 하반절에 보면 반의적으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했는데 그 반대로 신실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뭐겠습니까?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와 반대되는 거예요. 재물이지요. 재물의 복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청년부에서 가르치면서 얘들아, 큰 부자가 못해도 성실하게 사람 보여야 된다 했더니 한 청년이 저물었습니다. 목사님, 성실하게 사람 부자가 못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성실한 자가 복이 많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가서 보세요. 누가 더 복이 많은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성실한 자와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아요. 그것이 정직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큰 돈만 벌 수 있다면. 그래서 투기도 합니다. 남을 속이는 것도 해요. 영끌도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형벌이 있다고 했습니다.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형벌은 망하는 것이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한 자, 역시 부하기를 원하지만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자, 자기의 삶이 어떠하든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자, 그들이 복이 맞는 거예요. 허황된 욕심은 부리지 않습니다. 남을 속이려고 하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으면서 잘 벌어먹고 살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열심히 살지 않으면서 재물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와 같이 속히 부하려고 하는 행동들, 남을 속여먹거나 한탕주를 노리거나 대박을 꿈꾸고 살거나 영끌을 하거나 이런 것을 죄로 얘기해야 됩니다. 죄로 얘기해야 돼요. 성실한 사람은 하는 일에 고생스럽지만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요. 한결같이 삽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이 잘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어떤 사람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십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촌놈들 마라톤 하는 거 봐라. 이런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촌놈 마라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마라톤은 너무 빨리 뛰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천천히 뛰어야죠. 그런데 출발과 동시에 쭉 가라고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1등이 다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꼴등이. 그걸 보면서 촌놈들 마라톤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가 그래요. 처음에는 남보다 앞선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남보다 더 많이 번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는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대박을 노리고 살았던 사람들을 관찰해보고 안 거예요. 그런지 그렇지 않는지 살펴보고 안 거예요. 우리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잘 되는지 그렇지 않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기독교인 중에 일상의 삶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에서 일반은총이라고 하는데, 일반은총은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광신자가 됩니다. 광신자가 돼요. 광신자들은요, 우리와 같이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광신자가 되면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지구로 떠나든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했을 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룹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아니에요.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야 돼요.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시간적으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일이 압도적으로 많지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예배를 통해서도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일상의 삶이죠.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 더 많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만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경외하는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믿음으로 행하고 예배당에서만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지만 일상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히 배우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금원 1, 솔로몬의 금원은 자문을 보면 1, 2가 있습니다. 그 중에 1에 보면은 부와 관련한 금원이 많아요. 말에 대한 금원도 많고 부에 대한 금원도 많습니다. 부에 대한 금원을 쭉 정리하면 4가지인데 마지막에 세 번째 가서 4가지 중에 세 번째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부를 주시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부를 주시는지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 번째, 가난한 자를 돕고 사는 자. 전도서도 그렇게 말하죠. 세 번째,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요. 그러니 성실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복이 많다고 했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에요. 잠언 21장 5절과 6절을 보실까요? 잠언 21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비한 것을 보십시오. 조급하게 구는 자는 어떤 사람 말합니까? 속히 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죠. 남을 속여도 괜찮고 남의 것 도둑질해 먹어도 괜찮아요. 자기가 부자만 된다면. 이런 사람을 보고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 여기서는요, 조급하게 구는 자라 했어요. 궁핍함을 면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그래야 부자가 될 걸로 생각하지만 아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궁핍해진다 그랬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 것이라고요?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불려다니는 안개 같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잠언에서 충성이라는 말은 성실하고 많은 뜻인데 성실하다는 말이 뭐와 꼭 관련돼서 나온다고요? 부의 문제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성실한 자가 복이 많다. 성실한 자. 사실 이 2절, 5절과 6절의 2절의 말씀은요, 같은 구절의 반복입니다. 조급한 자와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자,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죠.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궁핍해질 것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살다 보면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굉장히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경우에 마음에 준비해 놨다가 거절하는 법도 단호하게 배워버리는 법도 배우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부지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부지런함은 성실한 자의 전형입니다. 성실한 자는 한결같고 부지런하고 진실하거든요. 정직하게 살거든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살아야 돼요. 그와 함께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의 복이 많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성실하게 사는 법 배우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